4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에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사나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라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5번째 환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릇 이 환상이라는 것은 사실은 딱 보는 순간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내용이지만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내용들을 이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가랴도 이해를 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전의 성소, 지성소 앞에 성소에 있는 7 촛대가 있는 등잔대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거기에 성소를 밝히는 등잔대의 한 모습이 오늘 환상 가운데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가운데 하나, 그리고 좌우로 3개씩 해서 7개의 관이 이렇게 있고 거기에는 받침이 있고 거기에 등잔 담는 게 있고 관이 있는 이 모양을 그가 보고 있는데 그 옆에 감람나무 둘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사뭇 상징적이죠. 가운데 있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등잔대니까 알겠고 이 등잔의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고 또 등잔대는 하나님의 빛 또는 진리 이걸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이 기름이 흘러내리는 관이 있다는 것은 성령께서 이 관을 통하여서 뭔가를 흘려보내시려고 그러시나 보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아마 스가랴도 이해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감람나무가 있다는 것을 볼 때 저 감람나무가 왜 저 옆에 좌우에 있을까? 몰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얘기를 해줍니다. 이 말하는 천사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좌우에 있는 이 2 감람나무는 2 사람이다. 하나는 스룹바벨이고 또 하나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다. 그래서 이 2 사람이 거기에서부터 흘러내리는 기름에 의해서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 일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환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마치 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환상에 있는 그 내용을 해석해 주시고 그리고 가운데 있는 그 일종의 샌드위치 같이 마치 이 안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셨는가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게 첫 번째 주신 메시지고, 두 번째는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제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의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이게 왜 주어졌느냐? 메시지는 너무 명확합니다. 여러분이 뭐 다른 거 생각할 필요도 없이 이 메시지만큼 너무 명확하고, 사실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함, 이거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큰 맥락에 우리 신앙의 기본이고 모든 신앙인들의 기본이고, 이걸 떠나서는 안 되고 기본일 뿐만 아니라 핵심이고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일어나야 될 일, 그것이었습니다. 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준비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돌아온 귀환한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사실은 제일 뛰어나고 제일 준비되었고 제일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사람을 뽑아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선지자들 빼고 이 두 사람을 사람들이 다 지목해서 이 두 분입니다. 이 스룹바벨은 정말 경건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도 정말 헌신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을 위한 열심이 있습니다. 스룹바벨은 전에 기초를 놓았을 뿐 아니라 다시 또 이 성전을 짓고 있는 사람이고, 여호수아는 그 성전에 짓는 가운데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니까 하나는 하드웨어를 짓고 있고 하나는 그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를 지금 주관하고 있는 사람 둘입니다. 한 사람은 총독이기 때문에 세상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의 지대와 성전의 모든 감독을 하는 하드웨어의 총책임자고, 그 안에서 진행되는 예배와 찬양과 그리고 제사의 모든 소프트웨어를 책임지고 있는 이 스룹바벨, 이 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일 헌신된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 두 사람의 헌신과 열정과 재능이 이 성전의 완성을 이룩할 수 있느냐?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 완성할 수 없다. 너희들이 하는 일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줘야 된다. 바꿔 얘기하면 내가 너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혀줘야 네가 이거 완성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환상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이 환상은 우리들에게도 너무나도 명확한 메시지입니다. 어떤 메시지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내 일처럼 행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열심을 내지 말라, 뭐 내라, 이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내가 내 열심과 내 재능과 내 의도와 내 동기를 가지고 막 어떤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능력을 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 우리가 내가 정한 목표, 내 열심으로 막 일을 행하면서 캐치프레이즈는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께서 그렇게 명령하셨다라고 행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도, 일반 성도들도 그렇게 말하고 행할 때가 있습니다. 목회를 한국에서 하면서 물론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한 일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제가 막 일을 벌려서 한 것도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우리 주님께서 다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판가름하시고 평가하실 겁니다. 한편으로는 두렵고,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래도 주님께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옳고 그름과 네가 잘못한 것과 네 영광을 위해서 한 것과 이런 것들을 그래도 해주시면 나중에 마음은 편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알게 되니까, 아, 내가 그때
주님,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지금은 어렴풋이 알고는 있지만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10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가 그렇고 혹은 뭐가 섞여 있고 하는 것들을 구분하기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원리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나를 감동하시는지를 늘 체크하고, 두 번째, 그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 부탁하고 성령께 부탁하고 성령이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민감하게 늘 내가 주님과의 교통 혹은 말씀을 통해서 그것들을 점검하고 또 점검하면서 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인간적인 것들이 끼어들어옵니다. 내가 하나님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실 거야. 그렇게 생각해서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일을 할 때도 과정 속에서 계속 인간적인 것과 사탄은 우리를 시험하고 나쁜 것들을 끼워놓고 내 인간적인 동기들을 거기다 놓게 하고 내가 영광받는 것과 인정받는 것들을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일을 희석시키고 하나님 영광 받지 못하게 만드는 일을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행해야 한다. 내가 기름 부어야 한다. 내 능히 이 일을 이루어야 한다. 내 영이 이 일을 이루어야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일이고 내 일이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내용은 명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나 영적으로 성장하는 면에서도 그렇습니다. 요즘 이 이민교회에 몇몇 유명한 목사님, 제가 얘기를 하면 누구라고 금세 알 수 있는 큰 교회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안에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성장은 이 잠재력을 키워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맞는 소리 같지만 불교의 선불교의 소리입니다. 우리 영적인 잠재력을 키우면 큰일 납니다. 내게는 하나님의 일을 행할 만한 선한 능력 없습니다. 나는 선한 능력 없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세상의 선한 일들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능력은 내게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괴로움은 그거였습니다. 나는 선한 의지는 있는데 능력이 없다.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는 거 나는 안다. 그렇지만 내가 행할 능력이 없다. 그 말은 뭐냐면 나는 선을 행할 잠재력이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럼 내가 만약에 선을 행할 잠재력을 개발시킨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영적인 성장이란 뭐냐? 하나님의 우리 주님에게로, 그리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께, 우리 예수님께 내가 더 항복하고 성령님께 더 의지하는 것이 성장입니다.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도 성장하고 또 성숙해 있느냐를 보게 된다면 그 사람이 우리 예수님 말씀에 얼마나 항복하고 살아가느냐, 그리고 성령님에 얼마나 민감하게 의지하고 살아가느냐, 이게 성장이고 성숙입니다. 내 잠재적 개발이 아닙니다. 내 선한 능력이 막 나와서 내가 정말 샘솟듯하는 어떤 능력이 내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선불교입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한 내용이 성경이 구약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능력으로 하지 마라. 네가 하려고 하는 어떤 힘으로 하지 마라. 그것까지는 이루지 못한다. 내가 행해야 한다. 내가 역사해야 된다. 이 일도 너희들의 공동체가 보존되는 것도, 그리고 성전의 완성도, 너희들의 삶의 모든 거룩함도, 성화도 다 내가 이루어야 된다. 그래야지 그 다음에 7절이 나옵니다. 6절이 존재해야 7절이 존재합니다. 7절의 존재는 무엇입니까?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제가 되리라. 우리는 이거 뒤바꿔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 앞에서 큰 산이 평지가 되는 것, 멋진 메시지고 참 좋은 메시지입니다. 약속의 메시지입니다.
이게 먼저 와버리면 하나님은 내가 큰 산을 없애고 평지 만드는 일에 나를 수중드는 분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이 먼저 와야 그 뒤를 따라가는 수르바벨 같은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그 높은 장애물들도 평지로 만드시고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늘 머릿속에 나는 선한 능력이 없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선한 능력으로 내가 살아야지. 나는 이 땅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선한 의지는 있지만 능력이 없는 이 연약한 인생을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내가 주님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내가 이 땅에서 교회를 섬길 수 있고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일을 행할 수가 있겠구나. 이 마음을 늘 마음속에 담고 주님을 자꾸 바라보고 의지하고 말씀 앞에 행복하려고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깊이 의지하려고 하는 그 사람은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성장이 있습니다. 성숙을 향해서 나가는 자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막 성장하려고 애쓰고 내가 무슨 힘을 기르고 막 봉사하려고 하고 악을 누르려고 하고 그리고 막 도덕적인 어떤 힘을 발휘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은 오히려 반대가 되고 오히려 주님 바라보고 나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시다. 나는 미련하지만 주님은 지혜로우시다. 나는 선한 능력이 없지만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간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자가 못 되지만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부활의 권능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이런 분명한 구약에도 말씀하고 있고 신약에도 말씀하고 있는 이 메시지를 따라서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께 나아가실 때 그 고백을 하고 주님 없이 못 삽니다. 주님의 능력 없이 못 삽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나 내 삶의 성장을 위해서나 모든 면에서 우리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내게 선한 의지가 있다 하지만 선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다고 하면은 내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우리는 주님의 일을 이룰 뿐 아니라 영적인 성장도 이룰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늘 말씀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에 성령님의 음성에 그리고 주님의 임재에 민감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에 의지하여 살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제 히스교회 이해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